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과 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를 주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그 우리의 부르심은 그래서 사랑의 대상인 신부입니다. 그냥 이런 지저분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가장 지고지순한 사랑은 그 결혼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세상에 이 결혼을 두시고 결혼 제도를 두시고 결혼의 거룩함을 주님이 부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세상이 성적으로 타락하니까 결혼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음란 결혼 자체가 있어요. 뭐 그건 이제 다른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부라고도 하지만 또 구약에서는 아내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아버지가 자신을 준비한 아내들에게 그 세마포 옷을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세마포 옷을 입고 있나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 왕의 초대를 그때 좀 더 설명을 했어야 되는지 못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래서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신부가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이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든 그동안에도 신부가 있었겠죠. 지금 마지막 때만 신부가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신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에서 혼인 예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세마포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계시록에서도 말씀합니다. 어쨌든 우리를 신부로 부르셔서 그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또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아마 어떤 사람들은 사랑함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신부는 지금 예복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주님께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럼 입혀달라고 해야 돼요. 네? 거기 신부가 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렇죠? 8절에 그에게,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 구원의 속옷이 있는가 하면 공의의 겉옷이 있다고 이사야서 61장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입이 더 마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은 나 주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보니까 우리는 주님이 베푸셨을 때 그 길에서 떡도 먹고 주님 말씀하신 것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하다고 그럽니다. 그들에게 그 악하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런 부분이 항상 젊었을 때 이해가 안 가서 뭐가 악할까 애들이. 뭐가 악할까. 근데 그 앞에 있어요. 다 내용이 왜 악한지가 있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제가 힘쓰라를 저도 매일 이거를 힘쓰라고 했지 이렇게 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 힘쓰라는 건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아. 그래서 항상 대항하고 싸워야 돼요. 나랑 내 옛사람을 죽이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영이 들어가도록 늘 나를 깨트려야 돼요. 대항하고 나하고 싸워야 돼요. 내 혼과 싸워야 돼요. 아니 아예 죽어야 돼. 죽여버려야 돼 나를. 그런데 이제 신부들은 사랑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막 그 길거리에서 막 주님에게 호소했던 그 사람들 같이 어느 날 주님 사랑인데 왜 이러십니까? 왜 내가 예복을 입지 못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기준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기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뭐 3, 4개월 있다 올지 아니면 3년 있다 올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임박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이번에도 더 나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임박하다고 믿고 나가지 그 3, 4개월 지났는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이런 포인트가 너무 마음에 아파요. 진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사랑의 그 기준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보여줘.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이 포인트를 주님이 이번 주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끈따끈한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리를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사랑하는데 거짓말을 엄청 잘해.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거룩하지 않아.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때로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게 무슨 뭐 성적인 범죄만 해갖고가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은 게 너무 많아. 그럴 때 세상에 어떤 것을 제가 이렇게 약간 탐할 때 나 거룩하지 않구나. 그럴 때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특히 다시 이 말씀을 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까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계명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데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율법주의자들 있어요. 근데 끝까지 온전한 계명을 지켜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금욕주의자들도 있었잖아요. 이게 발로 계단을 안 걸어가. 자기를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그때 중세 때 이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갔어요. 무릎 다 나가지. 그런 금욕을 만약에 근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금욕해야 돼요. 금욕이 돼. 절제잖아요 그게. 잠도 절제해야 되고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찔리긴 하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켜라고 했어요. 또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럽니다. 아버지도 그래서 사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놀랍다는 것을 이번 주에 알게 됐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근데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신 그것을 23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계속 그러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아까 여기까지는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정도가 되면 이제 끝난 거야. 진짜 성령 충만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아예 제가 보기에 성인 중에서 잔느 기용 같은 분들이에요. 주님이 어느 날 어떤 환상 속에 보인 게 아니에요. 밤마다 주님이 그냥 진짜 그 잔느 기용의 숙소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정말 신령했어요. 잔느 기용이. 신령 그러면 우리 막 은사 속에 신령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신령한 건요 주님의 성품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성품을 얻기를 원해야 돼. 막 욕심을 부려야 돼요. 이 정도는 이제 신령한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 그 계명을 지키는 그들에게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 분 하나님이 아예 그의 거처로 거하시는 겁니다. 그때 환상을 통해 듣거나 이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아예 거처를 정해서 밤마다 이 잔느기용의 숙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런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었어요. 뭐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아예 그냥 이거야. 거처를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그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그럼 계명은 뭐냐 이런 걸 좀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절에 보니까 5장 2절부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것도 똑같이 나오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해서 아예 여기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야 아예 그랬어요. 그 반대로 말할 수 있어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사랑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을 교회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심지어. 또 시편 2편에서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시편 2편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잘 안 되는데 그럼 될 때까지 해야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가능하니까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시편 2편에 보니까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리를 사랑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의를 사랑하는 겁니다. 의를 정말 성령의 기름부심을 통해서 사람이 의를 알 수 없어요. 근데 성령의 기름부심을 통해서 의를 막 알게 되고 의를 쫓아가다 보면요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돼요. 그 의가. 그래서 그 의가 얼마나 그 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의가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 그 의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 의는, 진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 계명 지키는 게 뭐예요? 의를 행하는 겁니다. 이거는 구원과도 연결이 됩니다. 구원과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또 혹시 몰랐다면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 의를 따라가고 그의 계명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 뒤에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그럼 무거운 것이 아니니까 도대체 그분의 계명은 뭘까?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죠.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그 앞에 23절 보니까 계명이 나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서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먼저입니다. 정말 진실되이 믿으면 믿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게 됐을 때 주신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막 사랑하고 말고 하는 게 아니고 또 인간의 정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할 때 정으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데요. 예수님의 사랑은 의로운 사랑이야. 네. 거기에 어떤 예수님의 사랑이 왜 의로운 사랑이에요? 이타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그 이타적인 사랑에 거기 불의가 있어요. 거기 욕심이 있어요. 이기심이 있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온전한 사랑을 해도 그 부부간이 거룩한 사랑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허락하시잖아요. 근데 그 안에도요 이기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깨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왜 그렇게 놀라운 가치가 있을까요? 의로운 사랑이기 때문에. 왜 의로워요? 이타적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기 중심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이타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그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했다 안 했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악인들이 망정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인들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아요. 우리 사실 그렇게 따지면 다 악인이야. 여태까지 참아주셨으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계명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그러면 계명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우리가 나눠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을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에 보니까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유대인들은 하여튼 계명을 엄청 중요시 여기긴 했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첫째는 이것이니 아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죠.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이거 어디 나와요? 신명기 6장에 나오죠.
그러면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다 요즘 너무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이용합니다. 사랑하지 않고. 물론 저도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이용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렇지만 양심에 막 찔려갖고, 양심 엄청 찔려. 양심에 찔리면 여러분 힘이 없어.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막 양심에 안 찔리고 막 걸리는 게 없이 막 살아가게 될 때 엄청 에너지가 있어. 막 찬양할 때도 막 에너지가 있고 밤을 새고서 막 기도해도 될 것 같은 에너지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만 이용해.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럼요 힘이 없어 영이.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야. 사랑, 겸손, 평안 그 속에는요 하늘의 에너지가 있어. 엄청난 막 그 힘이 막 솟아나요. 연기가 그래.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어린 10대도 여자에 귀신 들리잖아 그러면 제압을 못해. 장정이 막 6, 7명이. 얼마나 힘이 센지. 거기다가 비교할 게 못 되지만.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이거 하나만 가져도 얼마나 놀라워. 마음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 안 돼. 응?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남편을 너무 실로쳐라 그러더라고. 너무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니? 가능할까요? 예수님 사랑하는 게 남편을 그렇게 이타적으로 사랑하면 돼. 남편도 그건 가능해. 그 사랑이 예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요 예수님과 정말 신부와 신랑의 사랑을 해야 돼. 그게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과 엄청난 에너지를 줍니다. 나를 온전케 해요. 그 사랑이.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아마 오래 붙을 거예요. 너무나 사람들이 오래부터 그러지 않을까? 엄청 이 악한 게 배나 더 돼. 직장에서 사람들이 더 악해져. 막 세상이 배나 더 악한 거야. 왜 악령들이 발악을 하니까. 함께 그 악한 영과 함께 놀아나는 인간들이 더 악해져요. 이게 말세의 특징이거든. 그게. 미혹을 당하기도 하지만 악이 막 풀리니까. 그러면 7년 대환란 때는 어떨까요? 어마어마한 악들이 황충이 막 올라오고 무적에게 문이 열리고 이러면서 그냥 악한 모양들이 막 판을 치고 악의 악으로 치달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요 정신 이상자들이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정상적으로 나도 악하지 않으면 못 살걸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땐 다 정신병자 같을 거예요. 물론 아직은 이 대환란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을 원하면 주님의 은혜가 보물같이 임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두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을 남편을 사랑하든지 아내를 사랑하려면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는 똑같은 사랑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럼 같은 사랑 안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을 놓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만약에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데 너무 육체적인 사랑을 해. 그건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을 놓치게 돼 있어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걸 말해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나는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내가 넘보지 않으니까 그거 가지고만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부부는 아가페적으로 부부도 사랑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야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마음에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의 그 사랑 외에는 담아두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에 너무나 많은, 특히 뭐 사람 말고도 세상 사랑 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 물건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게 제일 무서워, 어떻게 보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죠. 그것도 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타적인 사랑은 참 거룩해. 내가 봐도 거룩해요. 그래서 그 거룩의 원천인 그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그 그리스도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게 이웃사랑이죠. 가장 가까운 게 아니고 남편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 인생이 생각하는 그런 정을 주고받는 그 마음을 나한테 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어떤 올바른 궤도에서 살아가자는 것은 굉장히 이타적인 사랑이 여기서 솟구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온전해져 주님을 사랑하며, 왜 이타적인 사람이 되니까. 또 목숨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신명기에 없는 목숨을 다하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거 다 목숨에 붙어 있는 겁니다. 항상 죽어서가 아니에요. 목숨을 다하도록. 그럼 여기 이제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시간을 아까워서 바들바들거리고, 물질 아까워서 바들바들거리고 그러겠어요? 주님이 신명기 6장에서 힘을 다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힘을 다하여가 뭡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 번 물어봤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 계명이니까. 난 예수님 사랑하는데 이거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갖고 힘을 다하여가 뭐예요? 하나님 성품을 다하여 뭐 이런 건 알겠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잘 모르죠. 그때 그랬어요.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힘을 다하라고 했어요. 희생이야, 이게 희생.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희생입니다, 희생. 네. 여러분 희생적으로 주님 섬겨본 적 있어요? 희생. 적당히 하는 거 말고, 사랑은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에 우리 오빠 그 전에 연애할 때 보니까 둘이 이제 완전 빠졌어. 하여튼 새벽에 돌아왔어. 뭔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하는지. 새벽에 돌아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다시 전화해. 미쳤구나 진짜. 그런 겁니다. 희생적이야. 아니 적당히 하지. 남이 그러는 거야. 그 사람은요, 적당히라는 게 사랑에 빠지면 있을 수가 없어요. 제발 이 세상에서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지나가면 내 육체 죽고 하면 다 아무것도 아니, 흔적도 안 남아. 그런데 예수님을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세요? 그래서 그 희생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럴 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에 머물 것이다 그랬어요. 핍박 이런 거. 오늘날은 이게 기독교가 이기적이 되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종교화되니까. 종교의 중심은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있어요. 종교의 중심은 인간입니다. 인본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이라는 게 이상한 거야. 적당히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난리를 떠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주님과 사랑에 빠져서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이러면서 막 희생적으로 할 때 가족들이 난리잖아요. 뭐 2단에 빠졌네, 3단에 빠졌네. 원래 주님은 희생적으로 사랑은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다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힘을 다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이전에 추수감사절인가 언제 한번 그런 것 같아요. 올 추수감사절 주님께 희생적으로 드리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희생적으로 정말 드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주님께, 그게 물질이 됐든 내 마음이 됐든 또 내 몸뚱아리가 됐든 희생하는 거. 주님이 그걸 받고 가만히 계시겠어요? 다 알고 있어요. 사람은 속이고 사람은 또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잘 몰라. 근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주님과 깊은 사랑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서운한 게 없어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라고 그래 뭐. 주님은 우리의 온 마음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목숨까지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또 뜻을 다하여,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내 혼의 뜻이 있잖아요. 옛사람의 뜻이 있잖아요. 이게 다 죽어져서 생각과 모든 뜻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되어서 내 뜻이 없이 주님의 뜻만을 따를 수 있는, 이게 뜻을 다해야 합니다.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예수 믿으면서 계명을 안 지키면 주님을 사랑하잖아. 사랑하는데 관심이 없어. 몰라도 사람들이 자기가 잘 되는 거에 관심이 있지. 적당히 신앙생활을 나름 뭐 열심히 했더니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제가 어렸을 때 항상 듣고 배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근데 사실 이상하게 우리 집은 복을 못 받는 거야. 지금 희한했어요. 그래서 막 화가 났어 나중에. 도대체 어떻게 우리 부모가 믿길래 왜 이렇게 우리 집은 안 되냐. 안 돼 또 보다가 복을 그냥 못 받는 정도가지고 막 계속 안 됐어요. 소위 말해서 나중에 보니까 매를 엄청 맞은 거야 하나님께. 난 매 맞는 거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사랑하면 매를 때리십니다. 그 영혼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게 하려고. 그런 사람들은 되게 극단적으로 막 나가지. 극단적으로 막 나가 막 믿다가 막 등을 돌리면서 막 세상으로다가 그럼 매를 맞지. 계속 맞아요. 계속. 그래서 지금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둘째는 이웃을 그렇게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계명입니다. 근데 주님은 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성령 안에서 이룰 때는 무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무겁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야. 아, 사랑이 너무 버겁고 무거워. 그럼 그건 사랑이 아니야.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무겁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찔리는 거지. 또 레위기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레위기 이런 말씀이 그럼 신약에만 있냐? 이웃사랑에 대한 걸 먼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17절에 보니까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참 이 구역적인 그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게 다 이웃사랑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구약이 하나님께 무서운데 이웃사랑을 말씀하셨을까? 그렇죠? 이렇게 이웃사랑을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하라.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또 사도 요한 1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바울도 그러죠. 내 이웃 정도가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고 형제 사랑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계명이에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특히 여러분 좋은 이웃은 좋은 관계를 맺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웃이 다 좋진 않잖아요. 악한 이웃들도 있고 또 심지어 나를 원수 삼는 이웃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46절에서 5장인가요? 이게? 예, 5장 46절에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도 그들이 우습게 여기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우습게 여겼던 세리도 이렇게는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럼 그 온전한 사랑을 하는 게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이것이 계명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계명을 주셨죠. 근데 이것이 성령 안에서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게 훨씬 더 무거워. 사람을 막 미워하고 막 이 속에 막 그 쓴뿌리와 의리 때문에 이게 막 아프니까 막 비난하고 이런 게 더 힘들어 나중에. 이건 짐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까지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다른 성경에는 성품을 다하여 또 마음을 다하여 일단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그 나머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십니까? 나는 혼자 막 사랑하는 것 같다. 사랑은 어떻게 해요? 일방적이면 안 돼. 그래서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쌍방이 사랑하는 것, 그 마음을 알게 될 때, 내가 주님 날 사랑하는데 나도 막 반응을 했고 주님 막 사랑해. 이것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은 하나님 먼저 시작했고 그 사랑이 나에게 와야 내가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 교회 다녀도 혼이 안 죽었어. 그래갖고 혼적으로 나 예수님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막 이래.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이거든요. 이기심을 버리려고 막 그러지 않아. 그러지 않는다면 그거는 근데 예수님 사랑한다고 해요.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여기 있던 청년이야. 그래서 자기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뭐 이게 상담을 했어요. 그래갖고 저에게 상담을 했어요. 자기 친구가 어떤 교회에서 반주를 하는데 남자친구가 전도사님 아들이야. 근데 군에 갔다가 나왔어. 그래서 둘이 맨날 여행을 다니는 거야. 남녀가 여행 가면 어떻게 돼요? 뻔하잖아. 그런데 그 집에서 아무렇게 말하지도 않아. 근데 얘는 이제 그걸 알았어. 이게 죄라는 거. 그래갖고 친구에게 가서 그게 죄라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 제가 가서 얘기하라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막 이러길래.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또 만났어. 그랬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너가 그런 말을 해갖고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하고 의롭다는 걸 그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맛을 봐야 돼요.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 얼마나 의로운 사랑인지 몰라. 근데 그 의롭고 거룩한 사랑이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게 있어요. 세상에는 그래서 그런 사랑이 없어. 우리는 배워야 돼, 그 사랑을. 하나님 안에 그런 사랑이 있어. 그래서 그분을, 그 이타적인 그 사랑을,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사랑을 배워갖고, 어떤 인간관계에서 이타적인 사랑을 선호하잖아요. 그러면 참 귀합니다,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 사랑이 참 귀해요, 정말. 그리고 이런 이타적인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사랑을 받고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은밀한 사랑을 계속 하고 싶어져요. 계속 하고 싶어요. 왜? 거기는 거짓이 없어요. 거기는 변하는 게 없어요. 사람의 사랑은요, 막 남자들 난리부려가고 결혼하고 나서 다 변해. 안 변하는 게 어딨어. 그 다음에 이제 정신 차려갖고 사랑해야지. 서로 그러는 거지. 처음에 남녀가 사랑하는 거는 사실 사랑이 아니야. 호르몬이 나와서 그래. 호르몬이 분비돼서. 그 나이에. 하나님이 다 그것도 창조하신 것 중에 있어. 그래서 왠지 결혼하고서 그 호르몬이 더 이상 작동 안 하지. 그럴 때 이제 본심이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 성격이 안 맞았고 이혼하느니 일단 이상한 마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20대에는 호르몬 분비에 의해서 그래 눈이 뿅 가. 그럴 때가 있어.
물론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예. 근데 이제 이게 더 이상 안 나와. 결혼하고 나서. 그리고 그다음부터 이제 본심이 나오는 거야. 막 서로 막 그 성격 다 나오잖아. 어? 그래서 이제 성격이 막 부딪히니까 한 3년 살고 뭐라고 합니까?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 그거는 정말 웃긴 얘기예요. 웃긴 얘기. 그래서 우리 살아야지. 성격을 서로 고쳐가면서. 그게 이제 시작인 건데. 진짜 사랑이 시작인 건데. 그치? 마태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어요. 온 율법을 다 지키려면 율법을 막 이렇게만 그 부자 청년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 가지가 너에게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네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넌 날 쫓으라. 그 사람을 주님이 아끼셔서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편에서 볼 때는 이 세상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믿고 나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진짜 돈에서 해방된 자는 그만한 영광의 가치를 천국에서 받을 겁니다. 아무리 막 주님을 사랑한다고 또 막 찬송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 청년이 그랬어요. 또 뭐가 부족한 겁니까? 돈 때문에 걸려갖고 사랑을 못한 거예요. 계명을 자기식으로 율법적으로 지켰지만 진짜 모든 율법의 정신이 하나잖아요. 사랑. 그거는 못 지켰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이 두 계명이 뭡니까? 40절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강령.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계명을 지키는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 뜻이 성품이잖아요. 또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거 다 지금 사랑에 대해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이 원수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승리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이게 계명을 지키는 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좀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웃 사랑이 먼저는 아닙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요 서로 우리 싸움도 하지 말고 전쟁도 일으키지 말고 평화롭게 삽시다. 그걸 확대 해석하는 이웃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평화주의자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웃사랑이 먼저일 때는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그거는 진짜 사랑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이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딴 말로 하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르익어야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과 인본주의자들이 그냥 평화를 외치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낙태 허용하고 동성연애 허용하고 그러잖아요. 에? 거룩하지 않습니다. 더러워요. 의롭지 않아요. 이거를 이 마지막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인본주의자들이 평화를 외치면서 인권을 외치면서 하는 그런 류의 그거는 사랑이 아니야. 그러고 막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 그건 그렇게 내어줄 줄은 사랑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거는.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사랑은 어디에도 없어. 어느 인간에게도 진짜 사랑은 없어요. 속지 말아야 돼. 어디에 있어요? 요한 1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서 그 사랑이 어떻게 아들을 내어주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차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찐한 하나님의 사랑 받지 못하잖아 그러면 맛을 못 봐갖고 그렇게 말하는 그들이 사랑인 줄 알아.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악마가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인간들의 영혼을 지금 미혹하는 건데 미혹인데. 예? 자 요한일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포인트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세상에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사랑은 그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럼 부부가 서로 성령 충만해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아니 그건 최고가 아니야. 그래도 각자가 예수님의 사랑에 빠지는 게 최고긴 해요. 자 요한일서 4장을 보세요. 7절에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해 본 적 있어요? 그때 깜짝 놀래요. 하나님을 대면해 보니까 그냥 그분이 사랑이야.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구나. 그걸 알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랑 그건 다른 사랑이 아니야. 사랑이 아니야. 아예. 다른 사랑이 또 있을 리가 없어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 22장인가 21장에 보면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러죠. 예? 거기는 맨 마지막 사랑은 아가페오입니다. 그럼 아가페오의 사랑을 하느냐? 예. 그래서 베드로가 다 얘기 못하잖아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출처가 하나님이 아닌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랑 별다른 공경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면 어떻게 나타났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살리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제가 여기 있다가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어요. 아, 내가 없는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없는데 하는 척하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스텝은 나도 반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로 주고받는 거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고 주고받고. 그런데 그 사랑이 나중에 알게 돼. 굉장히 은밀한 사랑이야. 주님과도. 진짜 온 마음이 다 쏟아져요. 그럴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은 원래 행복하게 돼 있어. 우리 짝사랑 말고 그런 건 안 행복해. 좀 불행하죠.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거 알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거를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인생이기 때문에 모르니까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아는 것만큼 나도 반응하잖아. 네? 또 사랑하고 사랑하고. 그런데 이미 말씀했어요. 여기 9절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면,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냥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지도 않고 다 이웃 사랑한다고 하는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이 광명의 천사 마귀로 유혹받은 사람도 너무 많아요. 냄새 맡을 줄 알아야 돼요. 저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계속 말씀하시죠.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음도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웃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요. 그러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뭐가 될까요? 지옥의 형벌을 면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요한 1서 4장의 비밀이에요. 제가 이 성경 여기도 정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려고 붙인 게 또 떨어지고 막 이랬어요. 너무 귀해서 이 말씀. 너무 귀해서. 여러분 귀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 세상을 문을 닫으려고 하잖아요. 주님이.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일어나갖고 또 하다가 또 읽고 그러다가 졸리면 자. 근데 또 생각나면 또 읽고 또 읽고 자꾸 그래야 돼요. 네?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일단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사랑의 원리는 희생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천국 비유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그 집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와 같다 그랬어요. 집을 파는 거가 그 사람에게는 희생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결국은 하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이제 세상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나중에 주님께 좀 그렇게 드릴 걸, 주님께 이렇게 봉사할 걸, 주님께 이렇게 마음을 좀 드릴 걸. 마귀는 괜히 어수선하게 막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저는 제가 방에 들어가고 제 방에 들어가서 딱 그 시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물론 어떨 때 피곤해봐요. 막 먼저 자. 막 너무 피곤할 때 자. 반드시 일어납니다. 주님과 개인적인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제가 여기서 기도해도 또 하잖아. 그 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이 회계 이거 나눠드렸잖아요. 이거 안 가지신 분들 꼭 가주세요. 여기 이제 부족한 게 좀 있더라고 또 하다 보니까 그러긴 하는데 이 회계 1시간 이거 하다 보면 1시간 걸립니다. 이거 불순종하면 안 돼 이런 거는. 예? 회계 1시간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 고백 1시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네?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회개도 1시간 하고 회개도 이거 하나하나 들어가서 하나하나 그냥 막 수박을 탈듯이 막 자기의 용서 이런 거 말고 하나하나 묵상하는 거야. 내 안에 이기심이 얼마나 많은가 이걸 묵상하는 거야. 이기심으로 인한 죄악들이 뭔가. 자기 연민이 죄입니다. 예? 이거 우상이야 우상.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 우상인 사람이 그냥 쫙 깔렸어.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자기 애는 죄악 중에 죄악이야. 그래서 그냥 버려버려야 돼요. 혼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자기 혼을. 자기 육체를. 그럼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면 안 된다고 자꾸 그러죠. 또 원망불평한 것도요. 주님 감사하지 않고 용서해줘요. 이거 갖고 안 돼. 내가 그거 감사하지 않았던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를 계속 생각나서 하나하나 일일이 기도해야 됩니다. 굉장히 이것만 해도 그냥 1시간은 갈 겁니다, 여러분. 또 그 사이에도 또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걸 한동안은 해야 돼. 근데 이거 이외에 또 그저 하다 보면 여기 없는 죄도 여기 적어놓지 않았는데 또 생각나. 그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그 옆에다가 노트 하나 해갖고 또 적어놓는 거예요. 내 제목을. 그래서 또 회개하고 해야 됩니다. 사랑의 원리는 희생이라고 했습니다. 이 빌립보서 한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니까 자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이제 이 성경을 이거 봐도 되겠다. 다 보이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오늘 이런 거를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십자가는 너무 멀어.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실제적으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그 십자가는 고난을 말하는데 고난을 받음으로 어떤 고난이든 그게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든 하나님 날 깨뜨리시려고 주는 고난이든 아니면 고난의 최고의 고난은 애매한 고난을 받는 겁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 난 잘못하지 않는데 받는 거예요. 그때 막 나는 부당히 막 이렇게 싸우지 않아. 그걸 받는 거야. 그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고 우리 부르셔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냐. 바울에게는 이런 엄청난 고난의 싸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빌립보서는 로마 옥에서 바울이 말년에 썼잖아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알기 원한다면 반드시 내 삶에 고난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그 가치? 이거를 좀 너무 힘겹게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내게도 이런 고난이 오는구나 이런 면도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고난들은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고난이죠. 근데 그 연단이 연단만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랑과 계명. 예수님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몰라.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진짜 진실로 사랑하면 그 사람의 고난을 내가 아는 겁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동참하는 거예요. 이 정도가 돼야 철이 든 거야. 여자들이 더 그거를 철은 드는 것 같아요. 애를 낳으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고난, 그 십자가를 말해요. 내게 있는 십자가, 고난이죠. 이것이 없으면 주님의 고난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사랑해요? 이게 굉장히 그 높은 절정에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해요. 그래서 내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맛보는 거예요. 내가 막 모함을 당해. 주님은 뭐 뺨을 맞고 등을 돌려대고 막. 여러분 몸 아플 때 예수님 육체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나 때문에 채찍 맞으신 거예요. 그거를 충분히 이해를 해야, 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낫는 것도 중요하긴 해. 나야지. 예? 원수가 까리를 틀면 안 되니까. 근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돼. 정말 이 철이 좀 들으려면 그 십자가의 고난에 나의 몸의 아픔을 통해서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상의 흔적이만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성인들에게. 예수님의 고난을 맛보라고. 너무 아파갖고 어떤 성인이 그만 걷어가세요. 그때 싹 걷어가시더래요. 주님이 얼마나 아프신 줄 아세요? 주님의 육체가 얼마나 아프신 줄 아세요? 너무 아파갖고 너무 목마르고 그래갖고 피는 피대로 쏟아지고 막 이러니까 심장에 의사들이 그랬어요. 요 동맥이 파열릴 때나 어떻게 될 때. 그래갖고 이 옆구리에 창을 찔렀는데 물과 피가 따로 나왔어요. 그게 그거를 통해서 동맥이 파열된 것을 의사들이 그걸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목마름, 채찍에 맞으신 이런 모든 것들을 그게 무슨 고난주간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의 고난, 그럴 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모함을 막 당하는데 주님이 너무 많이 모함을 당하셨거든요. 주님이 얼마나 미움을 당하셨어요. 미움. 온 유대인이 예수님 하나 죽이려고 얼마나 미워했어요. 나도 미움을 당할 때 주님의 미움 당하시면 내가 동참을 하는 거예요. 맛을 보는 거야. 이 미움이 이런 거구나. 사람들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버린 것 같을 때 그런 거 경험하셨어요? 저는 경험을 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그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다 제자들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하리라. 근데 예수님이 어떠셨을까? 그 십자가의 고난의 맛을 보는 겁니다. 바울이 바로 빌립보서 3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어요. 목표는 부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했다. 여기 참여함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좋은 것만 가지고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일상에서 받는 고난들이 있어요. 특히 아까 그랬죠. 갈라디아서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 겁니다. 그런 일상적인 고난, 뭐 그 사람만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심정적인 것도 그렇고 막 그 사람만 아는 게 있어. 고통스럽고 마음이 막 아프고 찢어질 것 같고. 여러분 남은 슬쩍한 건데 그 사람은 굉장히 아플 때 있어요. 그럴 때 십자가의 고난의 맛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이 꼼짝도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엄청나게 영광에 진입하는 겁니다. 그게. 이런 거 가지고 보통은 막 싸우죠. 그래서 나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고, 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냐는 것을 그 주례가 물을 때 뭐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뭐 아파도 뭐 병들어도 뭐 어쩌고 이런 서약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동참하지 않은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육체만 이렇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어요. 육체가 있을 때만. 그래서 천사가 이걸 흠모해. 천사는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이 받는 이런 고난이 없잖아요. 왜 없어요? 왜 고난이 우리에게 타시러 왔어요? 죄 때문에 온 거지.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아주 유익하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으로 연단으로 바꿔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흠모한다고 했어요. 다윗이 그 광야에서 어떨 때 남자지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울었겠죠. 주님이 나의 눈물을 유리병에 마치 병에 담듯이 병에 담아서 그걸 계수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그걸 흠모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와 함께 십자가의 그 사랑에 동참함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얼마 있으면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사랑을 하잖아요. 주님과. 그러면 한 가지 완성되는 게 있어요. 신부의 완성. 이 부분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가서 이걸 까먹을 뻔했어. 이거 빼먹을 뻔했어. 아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4절부터 볼까요? 4장부터 볼까요? 4장 7절에 보니까 여러분 3장에서는 이제 이미 7절에 3장 7절에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섰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쳤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으며 그래갖고 이제 이 신부를 맞으러 옵니다. 그리고 나서 4장부터는 사랑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되는 것이 보여져요. 내 사랑 너는 예쁘고도 어여쁘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 말씀하십니다.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디서부터 들릴까요? 귀에 들리는 게 아니에요. 가슴에 들리고 배에서부터 올라오고.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힘겹게 고난을 돌파하면서 갈 때 넌 정말 예쁘구나. 정말 어여쁘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가보면 7절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게 완전한 거예요. 계명을 지킬 때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계명을 정말 온전히 성령 안에서 지키게 될 때 또 그 고난을 받아내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온전한 신부가 됩니다. 온전한 신부. 흠이 없는 신부.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이런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영광스럽게 그리스도 앞에 선다고 했어요. 이게 불가능하지 않고 가능합니다. 이걸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가능하니까 거기다가 성 오신 거예요. 근데 뭘로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가능해요. 성령.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이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5장 2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여기는 그 부르는 게 지금 4개야 4개.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요. 이겁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여기서 뭔가가 일어나.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의로운 사랑이고 거룩한 사랑이고 여기는 그냥 모든 게 온전히 다 있어요. 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 안에 있을 때는 진짜 죄를 인식하게 돼요. 희한하게. 사랑 안에 있을 때 이게 되게 예민해져. 그래갖고 죄를 인식하는데 뭐를 인식하는 죄의 질을 인식해. 죄질. 죄의 질을
이게 아주 악질이야 이러죠. 그 죄질을 알아야 돼요. 또 죄의 무게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죄의 무게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모르니까 또 짓고 또 짓고 그러는 거예요. 또 이 죄가 나한테 얼마나 죄를 졌을 때 영향력을 주는지 죄의 영향력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계속 있어야 돼요. 계속 있게 될 때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때가 와요. 계속 있을 때. 이게 옛사람의 행위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때 들었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잖아요. 이걸 벗어버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랑 안에 있어요. 이것이 벗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자가 됩니다. 완전한 자야 그랬어요. 거기서 나의 완전한 자야.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다른 거 다 이해해. 나의 사랑 뭐 나의 비둘기 막 이렇게 사랑을 부르는 얘기잖아요. 근데 나의 완전한 자야 뭘까? 여러분들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자기가 완전함에 이르려고 했다고 돼 있어요. 이건 율법 안에서 막 자기 의를 이루는 완전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죠. 그리스도의 의. 혼자는 티도 없이 이게 완전함이에요. 점도 없어. 완전함이에요. 주름 잡힌 게 없어. 그런 완전한 신부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완전함과 뭐가 같이 가냐면요. 성숙입니다. 성숙됨. 완전하면 성숙되면 완전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얼마 전에도 신부가 성숙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또 6장에도 있습니다. 6장 9절에 보니까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자기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솔로몬에게 여자가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왜 하필 그 포도원 지기 역할을 잠깐 했던 그 얼굴 검은 술람 여자를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이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사랑을 그 솔로몬이 경험을 한 거죠. 경험 그렇게. 그래서 많은 여자 중에도 술람 여자를 함부로 부를 수 없어. 진짜 사랑하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아침빛까지 뚜렷하고. 그래서 정말 완전한 신부, 완전한 사랑, 이 신부들은 진리에 서는 자들입니다. 진리에 서는 자. 아까 말씀으로 성숙해야 된다고 했죠. 성숙한 자가 그 완전한 자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아침빛까지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게 깃발을 세운 군대, 깃발이 진리의 깃발을 말합니다. 그 진리에 완전히 서서. 그런데 그동안 이 서기 위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진리에 서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의 연단을 받았죠. 그래서 완전한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를 좀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신부가 완전해지는 것이 계명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또 말씀에 의해서 연단받는 것 이런 것이 다 됐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서로의 사랑에 속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내가 속하고 제일 먼저는 또 내 사랑에 예수님 속하세요. 이것은 너무 놀라워요. 이렇게 되면 그는 완전한 신부예요. 즉 그 말은 내 사랑에 예수님이 나에게 속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예수님을 많이 사랑해 드렸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많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받으면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방해하는 거 다 집어쳐버려야 돼. 그게 뭐가 중요해. 무슨 이론이고 무슨 뭐 사상이고 뭐 신학사상 다 버려야 돼. 교리 그런 게 여기 마음에 꽉 차고 혼적인 게 절대 주님을 사랑할 수 없게 마음을 다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알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나는 이거 같아. 그럼 버리세요. 그냥 쓸데없는 거 다 버려야 돼요. 근데 사랑을 하면 그걸 다
당연히 버려져. 그리고 그걸 안 버리고는 이게 안 돼. 그 사랑이 들어가지지 않아요. 예? 바울이 무슨 사상이 있었나요? 바울이 무슨 철학이 있었나요? 철학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철학은 속임수라고 했어요. 속임수. 예? 지금 이 세상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맨날 하는 그 철학 모든 게 다 속임수야.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속임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된 진리가 아니라. 그런 거에 못 속아갖고 사람을 만든 거야. 자기가 얘기하는데도 자기가 뭔지 몰라 막 엄청 어려워. 철학 개론 한 권 읽어봐. 이거 왜 썼냐? 그런 생각 들어요. 제발 엉뚱한데 세상 이 속임수 이런 거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주님 사랑해야 돼요. 지금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부르심을 이뤄야 돼요.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데. 여러분 막 신학하면서 막 박사가 됐어. 그럼 막 더 잘할 것 같잖아요. 믿음도 좋고 예수님 막 사랑할 것 같잖아요. 천만에 만만해. 너무 머리에 든 먹물이 너무 많아. 자기가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 이론이 너무 많아. 안 버렸어. 그것이 다 막고 있어요. 이건 100% 맞는 얘기예요. 뭐가 많아.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요. 다 버려야 사랑하지. 바울이 왜 다 버린 줄 아세요? 그분을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자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그러잖아요. 배설물과 같이 버리지 않은 사람은 주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제가 조금이라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설령 어떤 이론을 내고 공부하더라도 그건 그거고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더라고. 다 물이 들어. 먹물이 다 들어. 참 이게 문제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제 앞으로 미혹이 진짜 본격화될 겁니다. 그게 분기점이 오래인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미혹들이 쏟아지고 사람들의 악이 극도로 치달을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젖어서 사랑의 중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 미혹될 겁니다. 미혹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진짜는 여기 없는데 내가 미혹 당하지 어떻게 안 당해요. 미혹 안 당하는 게 그 이상한 거야. 그거는 오히려. 그래서 나는 안 당할 거야. 예수님 중심이 없는데 그건 더 나쁜 교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그 안에 깊은 의미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을 하도록 반드시 사랑이 되도록 시간을 투자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렇게 해서 주님 사랑하는 그 일에 매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